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즐거운 삶의 비밀. 삶이 힘든 진짜 이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밤이 되어도 진정한 휴식을 찾을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저녁이 되어서는 오늘도 제대로 산 것 같지 않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즐거움을 잃었기에 모든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뿐이다. 사실 삶은 본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와 싸우며 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싸우고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마음과도 다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싸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위를 피해 흐르며 결국 바위를 품어 안는다.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억지로 맞서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미소 짓는 것이 진짜 지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억지로 하려 합니다. 억지로 성공하려 하고, 억지로 행복하려 하고, 억지로 사랑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얻은 것들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세 가지 비결. 첫째, 몸이 즐거워야 합니다. 마이너스 무리하지 않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며 삽니다. 피곤한데 억지로 일어나고, 지친데 억지로 더 일하고, 아픈데 억지로 참고 견딥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결국 몸을 병들게 하고, 병든 몸은 마음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몸이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낼 때는 주저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걷고 싶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걸어야 하고, 움츠러들고 싶을 때는 억지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계절을 거스르지 않는다. 봄에 새싹을 트우고, 여름에 무성해지며,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에 깊이 쉰다. 인간도 이와 같아야 한다. 삶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활동할 때와 휴식할 때, 적극적일 때와 소극적일 때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활동하고 항상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는 것이며 결국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몸이 고요하고 편안해질 때 비로소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긴장으로 굳어진 어깨를 내리고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며 몸의 모든 부분에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돌보는 것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곧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마이너스 다투지 않는 평화. 현대 사회는 다툼으로 가득합니다. SNS에서는 누군가의 의견에 반박하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경쟁하며, 가족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애씁니다. 말로 이기려 하고, 남보다 앞서야 안심하려 하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투어서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다투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진짜 지혜다. 말로 상대방을 이겨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경쟁에서 앞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겼다는 우월감은 다음 경쟁에 대한 부담으로 변하고 상대방을 누른 죄책감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다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이해할 때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받아들일 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는 바람과 다투지 않는다. 다만 바람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흔들릴 뿐이다.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다투지 않아도 삶에서 이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평화로운 에너지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갈등 상황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얻은 권력이나 지위보다 훨씬 강력하고 오래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마음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라.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셋째, 관계가 즐거워야 합니다. 욕심을 비우는 사랑.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상처와 아픔 역시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또 상처를 줍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옭아매고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이다.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 비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먼저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사랑해 주기를, 내가 베풀면 상대방도 똑같이 베풀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관계를 거래로 만들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면서 바다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다.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한다. 낮아지면 다툼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 노력할 때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이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비우면 상처도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비우고,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을 비우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욕심을 비울 때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 컵에는 새로운 차를 따를 수 있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사랑을 담을 수 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행복의 원리. 사람들은 즐거움을 밖에서 찾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기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 조건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은 줄 수 있어도 지속적인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은 내 안에 있다. 밖에서 찾는 즐거움은 구름과 같아서 금세 사라지지만 내 안에서 우러나는 즐거움은 샘물과 같아서 마르지 않는다. 진정한 즐거움이 깃드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몸을 무리하지 않을 때, 마이너스 충분히 잔 후 자연스럽게 눈을 떴을 때의 개운함, 배고플 때 먹는 한 끼 식사의 달콤함, 지친 몸을 따뜻한 물에 담글 때의 편안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다투지 않을 때, 누군가와 의견이 달라도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경쟁에서 밀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을 때의 그 고요한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계 속 욕심이 사라질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보다 먼저 생각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의 그 따뜻한 감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 그러면 인생은 물처럼 고요히 흘러가며 저절로 미소 지을 것이다. 소유와 명예의 함정을 벗어나는 길.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잃을 것이 많아 근심이 늘어나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언제 넘어질지 몰라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높이 오른 자는 깊이 떨어질 것을 걱정한다. 진정한 안전은 소유에 있지 않고 마음의 평화에 있다. 반대로 소유가 적은 사람은 더 자유롭습니다. 잃을 것이 적으니 두려움도 적고, 지킬 것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평범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를 곳이 많지 않으니 떨어질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안정에서 나옵니다. 외부 조건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지혜. 이런 가르침들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피곤하다면 5분만 더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바로 반박하려 하지 말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깨달음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가 모여 인생 전체를 바꾼다. 맺은 말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삶의 올바른 방향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있는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무리하지 않고 마음이 다투지 않고 관계 속에서 욕심을 비울 때 삶은 자연스럽게 즐거워집니다. 이것은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몸이 피곤할 때는 쉬고 마음이 다투려 할 때는 한 번 더 참고 관계에서 무언가를 바라려 할 때는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억지로 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웃는 삶.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고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마음이 평화롭기를, 모든 삶이 자유롭기를. 일상 속 관계 개선법. 말할 때 부처님은 정어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이간질하지 않기, 거친 말하지 않기, 불필요한 잡담하지 않기.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진실하고 도움이 되는 말하기, 화합을 이루는 말하기, 부드럽고 상냥한 말하기, 필요하고 의미 있는 말하기. 들을 때 부처님은 마음을 열고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기,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들어주기, 공감하며 들어주기, 사랑으로 들어주기.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존재구나. 지혜롭게 대응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네 번째 가르침,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 오온계공의 깨달음.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액을 건지셨느니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색 물질적인 몸, 수 느낌과 감각, 상 인식과 생각, 행 의지와 행위, 식 알아차리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실체가 없습니다. 고정된 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아의 실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돈을 벌었을 때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내가 관리할 뿐이다. 칭찬을 받았을 때 이 칭찬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 비난을 받았을 때 이 비난도 나를 향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태가 드러난 것일 뿐이다. 소육지족의 살.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적은 것을 원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적 적용.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기,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남과 비교하지 않기, 현재에 만족하며 살기. 다섯 번째 가르침, 팔정도 실천하기. 부처님이 가르치신 깨달음의 길, 팔정도를 일상에서 실천해 봅시다. 올바른 견해. 사성제와 연기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인과 법칙을 믿고 선한 일 하기, 무상, 고, 무아의 진리 깨닫기, 올바른 생각, 탐욕, 성냄,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출리심 세속을 떠나려는 마음, 자비심,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 불의심에 지지 않으려는 마음, 올바른 말, 진실하고 유익한 말하기,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 피하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하기, 올바른 행위, 몸으로 짓는 선한 행위, 살생, 도둑질, 사음 피하기, 생명보호, 베풀기, 깨끗한 관계 맺기, 올바른 생계,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 유지하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기, 올바른 노력, 꾸준하고 균형 잡힌 수행, 이미 생긴 악은 끊기,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게 하기, 이미 생긴 선은 더욱 기르기,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게 하기, 올바른 마음 챙김, 현재 순간에 깨어있기, 몸, 느낌, 마음, 마음의 대상 관찰하기,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기, 올바른 선정, 마음을 통일하고 평온하게 하기,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의 깊은 선정, 일상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 유지하기. 결론, 깨달음으로 가는 길. 부처님은 인멸하시기 전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삶이 고단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걸으면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몸을 관찰하고 중도로 살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지만 게으르지도 말고 마음의 삼독 제거하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기, 관계에서 사무량심 실천하기, 자비, 연민, 기쁨, 평등심으로 모든 존재 대하기, 욕망을 다스리며 소욕지족하기, 적게 원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기, 팔정도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올바른 견해부터 올바른 선정까지 균형 있게 닦기.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미혹한 모든 존재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번뇌에 시달리는 모든 존재들이 평안을 얻기를. 이것이 부처님의 간절한 원력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보리심의 길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탐욕을 줄이고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를 내지 않고 자비로 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정진할 때 어느덧 우리의 삶은 고통 없는 평안한 삶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것이 길상하기를.